우리가 이제 그 차를 타고 분당 수서간 그 고속화도로 이쪽에 이렇게 가다 보면 그 복종역 있는데 그 선한목자교회라고 있습니다. 가천대학교 옆에 이제 아주 큰 교회가 있죠. 근데 그게 이제 지금은 건물이 이렇게 잘 서 있고 지금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유명하신 목사님 목회하시는 교회인데 그게 한 수년 동안 제가 거기 다니다 보면은 그 건축하다가 중단이 돼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건물 골조만 있고 시멘트로 이렇게 아주 좀 약간 흉측하게 그냥 이렇게 계속 몇 년 동안 그렇게 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물어보니까 그 교회가 그 전임자 목사님이 건축하다가 건축빚하고 그 빚이 너무 감당을 하지를 못해가지고 교회가 그냥 골조만 올려놓고 한동안 수년 동안 그 건축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뭐 거의 그 무너지게 생긴 상황에서 그 유기성 목사님 원래 부산에서 목회하시다가 그 청빙을 해서 그 교회에서 이제 새로 오셔가지고 그 교회를 건축하게 되고 또 교회도 부흥되고 그리고 이제 그 이름이 원래는 선한목자교회가 아니라 믿음의 집 교회였어요. 전과하 목사님이라고 계셨던 교회인데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바꿨어요. 그 유기성 목사님 오시고 이제 선한목자교회로 이제 이름을 바꿨어요. 근데 그 선한목자교회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바로 이 본문에 근거하는 그런 교회 이름을 지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한목자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주인된 교회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교회는 다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입니다. 우리 경찰대학교도 당연히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 선한목자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교회가 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또 교회의 머리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7가지 자기 선언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밝히는 것을 기독론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론이라고 하는데 그 그리스도론 기독론의 근거 성경 본문이 바로 이제 요한복음에 제일 집중적으로 나와 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 뭐 이렇게 말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 사람의 체험을 고백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더 정확하고 본질적인 것은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나는 누구다라고 계시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성자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가 누구다라고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서 계시하는 게 요한복음에 7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그리스어 원어에 보면은 에고 에이미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7개 에고 에이미가 나와요. 이것의 근거는 이제 그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께 이제 묻잖아. 이름이 뭐냐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게 이제 똑같이 에고 에이미의 형태를 띄어가지고 예수님께서도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7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고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고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2번째로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오늘은 3번째, 4번째가 같이 나와요. 그리고 또 유사성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3번째는 양의 문이라고 이제 나오고 있고요. 4번째는 선한 목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믿으면서 그냥 이렇게 희미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분명하고 확고한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이렇게 대충 알면 안 되고요. 우리가 신앙의 토대가 확실해야 되는데 그 토대는 바로 성경 말씀에 근거한 성경 말씀 중에서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더욱더 중요하고 귀하겠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계시하신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꼭 붙들어야 돼요. 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7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그 예수님 당시에 이 중동 지역에는 양들을 이렇게
먹이고 그럴 때 목초지로 이제 목동이 이렇게 끌고 다녀요. 그래서 이제 풀을 뜯게 하죠. 근데 이제 풀이라는 게 이쪽에 먹으면 없어지니까 또 멀리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멀리 이렇게 가게 되면 먼 곳에 가다가 풀을 이렇게 뜯고 하다가 이제 날이 저물면은 야숙을 하게 돼요. 그 들에서 이제 잘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제 밤에 자다가 뭐 맹수들로부터 이제 양이 습격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간이 우리를 만들어요. 근데 간이 우리라는 거는 그 근처에 돌을 갖다가 목자가 이렇게 둥그렇게 쌓아가지고 양 주위에다가 이렇게 담처럼 경계를 이렇게 한다는 거죠. 양이 넘어가지 못할 정도로. 쉽게 생각하면 이제 제주도에 가면 이 돌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냥 우리를 만들고 지붕은 당연히 없겠죠. 그냥 양이 넘어가지 못할 정도 높이로 이렇게 쌓고, 그리고 이제 출입구를 하나를 만들어요. 근데 이제 출입구에 문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출입구에 목자가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출입을 관리하고 또 이제 그 출입구에 아주 누워가지고 또 잠을 자기도 해요. 그러니까 양들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이렇게 통제를 하고 또 맹수가 습격하지 못하도록 그 문을 만들어서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자 자신이 문이 되는 거예요. 그 입구에서.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나는 그 양의 문이다. 그래서 이제 나를 통해서 이제 드나들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의 문이라는 거. 그 문으로만 드나들어야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양문교회라고 많이 보셨죠. 양문교회. 양의 문교회. 똑같은 말이죠. 양문교회, 양의 문교회. 그것도 이제 역시 이제 예수님의 교회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오늘 본문에서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이제 다큐멘터리 TV를 보는데요. 그 양자강이 굉장히 길잖아요. 중국에. 근데 양자강이 이제 시작되는 데서부터 하류까지 그 옆을 쭉 따라서 그 다큐멘터리를 찍었어요. 근데 이제 그 시작되는 지점에 이제 티베트 쪽에 가장 높은 고원에 사는 어떤 그 사람을 이렇게 촬영을 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까르마씨라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을 이제 촬영을 했는데 하루 동안 따라다니면서, 이분이 이제 목자예요. 양을 치는 목자인데 그 날씨가 그때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다큐멘터리 찍는 카메라가 막 얼어 터질 정도로 굉장히 추운 날씨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촬영하는 다큐멘터리 팀이 밤이 돼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이제 막 너무 추우니까 텐트를 막 그냥 쳐가지고 거기서 자고 그러는데, 이 까르마 씨는 그 추운데 텐트에서 자는 게 아니라 모포를 갖다가 갖고 나가가지고 양들 주위에서 그 모포를 하고 거기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이렇게 추운 날씨에 어떻게 얼어 죽으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까르마 씨한테 아니 이렇게 추운데 어떻게 여기 나와서 잠을 자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 양들이 맹수로부터 습격을 받는 것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나는 양들 곁에서 함께 잔다라고 그런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했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목숨을 걸고 우리를 지키고 그 추운데도 그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같이 우리와 동고동락하시는 주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8절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요, 바리새인, 또 사두개인, 또 서기관들, 또 유대교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대 백성들을 율법의 올무로 괴롭히고 또 죽이고 멸망의 길로 인도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절도요 강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들이 협박하고 박해하고 출교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도적이고 강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9절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느니라. 아멘. 여기서 구원의 보편성을 얘기해. 누구든지 예수님을 말미암고 예수님이 문이 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면은 다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우리가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면 주님께서 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아까 그
양 울타리를 만들고 문이 하나가 있다 그랬죠. 여러 개를 만들지 않았어요. 양 울타리라고 하나가 있고 거기에 목자가 지키고 있다 그랬어요. 거기로만 들어갈 수 있고 출입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 생명의 길, 꼴을 먹고 사는 영생의 길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다원주의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래요? 우리가 산의 정상에 올라가는 데는 등산로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것처럼 석가모니로도 또 이슬람 쪽으로도 다 또 다른 길로도 정상에서 다 만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거는 틀린 말입니다. 나로 말면 양의 문 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그게 이제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써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 믿으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이 여러분 다양할 수 있어요. 저는 그거 굉장히 존중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것이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 여러 지체가 있다 그랬잖아요.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또 코가 있고 눈이 다양한 게 좋습니다. 다양해야지 협력할 수가 있고요. 근데 통일성을 이루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도 교회 안에도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고 또 진보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욕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만 된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만 똑같으면 좀 진보적인 사람도 있고 또 보수적인 사람도 있고 이렇게 다양성이 있는 겁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면 그거는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러 가지 다양성, 다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 거기에 다 일리 있는 생각들이 있어요.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합력해서 우리가 선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철학자 칸트와 야스퍼스라는 사람이 우리 인류의 약자에서 4명의 성인을 꼽았어요. 그게 이제 석가모니하고 소크라테스하고 또 예수님하고 공자님 이렇게 이제 꼽았어요. 근데 이제 공자하고 소크라테스는 사실 철학자잖아요. 서양 철학에서 소크라테스 얘기하고 동양 철학에서 공자님 얘기.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좀 제외한다 그래도 종교로서는 이제 불교와 기독교인데 석가모니 불교라 그러는데 사실 석가모니도 그냥 아까 소크라테스나 공자처럼 좋은 스승이에요. 일리 있는 말씀을 하세요. 거기에 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건 아니에요. 거기도 하나님께서 우리 보편적인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성을 잘 사용하고 잘 수양하면은 진리를 담는 일리 있는 이게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그거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싹 무시할 건 아니에요. 거기 귀한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나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부분적인 거래요.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도 죽을 때 그랬잖아요. 나는 신이 아니다. 너희들 각자가 수행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깨달음을 얻으라 그랬어요. 부처라는 말이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은 보면은 인사할 때 성불하세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할렐루야 이러지만 그분들은 성불하세요. 그러니까 스스로 깨달아서 너도 부처가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부처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의 스승입니다. 교우님, 선생님이지 그분이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또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가 되시고 사실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이런 사람들은 훌륭하신 분들이고 일리 있는 말씀, 진리를 조금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일리 있는 말씀들을 조금 말씀입니다. 선생님으로서. 그렇지만 거기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지 않습니다. 교훈을 주는 것이지 인생을 살아가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양의 문이 되시고
또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저는 그 10절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고 그냥 주시는 게 아니죠. 더 풍성하게 얻도록 우리가 풍성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예수 생명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풍성히 주실까요? 그냥 내 그 예수 생명이 나한테 흘러 넘쳐가지고 이웃으로 열방으로 흘려 보내려고 예수님께서 생명을 풍성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기복주의는요 복을 많이 나만 받으려고 그래요. 그냥 내 가족만,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들까지만 그냥 받으려고 그래요. 복의 목적, 종착지가 그냥 나에서 끝나요. 그게 기복신앙이고요. 우리는 다윗과 같이 주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받은 복의 목적이 이웃으로 아브라함같이 복의 통로가 돼가지고 근원이 돼가지고 복을 흘려보내려고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냥 간당간당한 생명이 아니라 그 생명이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하셨어요. 넘치도록 이웃으로 우리가 흘려보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과 축복을 여러분이 많이 받으시고 그 축복이 흘러넘쳐가지고 생명이 흘러넘쳐서 이웃에게 그 사랑과 축복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선한 목자는 양을 살리기 위해서라면은 목숨도 버립니다. 그 파키스탄은 이제 무슬림 인구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에 기독교인이 있었어요. 그 아시아 비비라는 여인이 열매를 이렇게 이제 추수하는데 이렇게 있다가 거기서 이제 무슬림들이 사용하는 그 물그릇을 같이 이렇게 목이 말라서 일하다가 그걸 마셨는데 무슬림 법에는 그 기독교인과 같은 그 도구를 사용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가 그 교수형으로 이제 선고를 했어요. 왜 기독교인인데 무슬림이 사용하는 그 물 그릇을 사용했다고 해서. 그때 이제 왜 특히 이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냐면 그 여성이 이제 그 물을 마시니까 무슬림이 뭐라고 막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비비라는 여성이 기독교인이 나는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당신들은 예언자 무함마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뭘 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모독으로 해서 교수형을 선고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학 공부할 때 이제 다음 시간부터 세계 종교 이렇게 조금씩 배우게 되는데 무슬림에 대해서도 잠깐 공부를 해요. 우리가 신학 공부할 때. 왜냐하면 세계 종교 이렇게 쭉 보면 우리 기독교만 배우는데 세계 종교를 하는 거는 우리 기독교의 이해를 더 깊게 하기 위해서. 다 보셔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의 유일한 생명이 있습니다. 무슬림 우리 그 마홈메트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우는데 하여튼 그런 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뭘 한 게 없다는 이 여성의 말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 기사를 보면서 나는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이 여성의 고백이 정말 진리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리아에서 선교했던 그 톰슨 박사님이라는 분이 이 성지와 성서라는 그 책을 썼어요. 근데 이 책에 어떤 실화가 있냐면은 목자는 맹수와 사토한다. 또한 강도들이 침입할 때도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운다. 한 목자는 양들을 구하기 위해 베두인족 3인조 강도와 사투를 벌이다가 강도들의 도끼로 갈기갈기 난도질 당해서 양들 사이에서 죽었다라는 그 일화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자는 양들의 생명을 위해,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그 목숨을 바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이제 선한 목자입니다. 사꾼 목자는 어떤가요? 양들의 생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의 돈이 중요하고 이익이 중요하기 때문에 위험이 오면은 도망갑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 대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바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일도
평소에 그가 양을 치면서 맹수들이 올 때 목숨을 걸고 그 양들을 구했어요. 그래서 그게 평소에 그런 태도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골리앗을 물리치고 또 임금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목자로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그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또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선한 목자의 관심은 양의 생명입니다. 양의 생명이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삭구는 그 이익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우리가 흔히 그 교우들을 이제 양떼들이라고 목회자를 뭐 목자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진정한 선한 목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지 목자장이시고, 저는 사실 제가 양치기 개처럼 여러분들을 양들을 한눈 팔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이렇게 옆에서 딴 데 못 보게 예수님만 바라보게 이렇게 하는 그런 양치기 개 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목자의 역할도 좀 하는 부분이 있어요. 완전한 목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시지만 저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사명을 맡기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그랬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내가 여기 주님의 양, 여러분들 주님의 양이죠. 주님의 양인데 그래도 저한테 주님이 잠깐 맡긴 거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의 양을 제가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먹여야 되나? 말씀으로 잘 준비해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뭐 제가 뭐 이걸 해가지고 먹여가지고 여러분에게 유익하게 하는 게 제가 그렇게 그럴 만한 실력이 안 되니까, 늘 저는 실력 안 되니까 그 주님께서 도와주셔야지, 성령 충만해야지만 제가 이거 할 수, 늘 그 기도하거든요. 저는 제가 못하니까 제가 이제 준비는 하지만 성령이 임재하셔서 주님 해주세요. 제가 이거 잘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이 영적인 성숙으로 해서 매일 기도하고 또 말씀 잘 준비해서 내 양을 먹이고 기도하고, 그 두 가지가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게 이제 저 목회자인 저의 사명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루터가 만인 제사장설 했죠. 만인 제사장설,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교구가 되게 조금이에요. 어떻게 보면 경찰대학 이렇게 조그마죠. 여러분들은 만인 제사장, 만인 그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세상 전체가 여러분들이 맡은 그러한 교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찰대학 또 이 세상이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큰 교회 목회하시는 목회자들이에요. 우리 종교개혁은 그 모든 사람이, 모든 평신도가 다 그냥 제사장이라는 그 사상 생각이거든요. 그런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그만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하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그냥 대형 교회 목회자들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그냥 목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더 큰 데서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맡긴 양이 누구일까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여러분한테 맡긴 거예요. 이 대학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한테 맡기신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잘 복음을 또 전달하고 또 그들이 생명을 얻고 풍성이 얻도록 여러분 전달해야 될 그러한 목자로서의 사명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목자로서의 사명인데 목자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끌어서, 그분들을 이끌어서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까지 여러분들이 인도를 하면은 그게 사명이고 칭찬받는 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자기의 뭐 학식을 자랑하고 자기의 무슨 뭐 도덕적인 삶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그 양을 먹이라 그랬는데 그 먹인 양들이, 그 교우들이 믿음으로 세워지고 잘 되는 거 보면서 내 기쁨이고 내 자랑이고 내 면류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잘 되면은 그게 제가 이제 상 받는 일이에요. 제가 주님 앞에 가서 여러분들이 잘 되고 믿음으로 잘 세워지면은 그러면 제가 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잘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잘 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맡기셨는데 그분들 잘 되게 해야 돼. 기도해야 되고 믿음으로 세워야 되고 그래야지 그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고 칭찬받게 돼요. 제가 여러분을 잘 세우면 제가 칭찬받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말씀으로 생명으로 인도하고 잘 세우면 그래서 칭찬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조금 뭐 학력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주님은 별로 크게 관심 없으세요. 관심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생명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할 때 여러분들 칭찬받고 면류관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처럼 그 모델로 삼아 나도 우리 주님처럼 선한 목자가 되는 그 마음으로 나에게 맡기신 그 양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